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연고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궁금증들이 사람들 사이에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이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신기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 사건에 대한 의미와 내용을 모른 채 그저 편하게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나 보다라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서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제3시 오전 9시이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제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요엘 선지자의 원 예언의 말씀의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인용된 요엘서 2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2쪽쯤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 선지자가 이 같은 예언을 한 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8대 왕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의 할머니는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 어머니인 이세벨을 닮아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유다 왕국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 아달랴가 그 남유다 왕 요람과 결혼하여서 아하시아를 낳게 되고 이 아하시아가 후에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 요람과 연합하여서 하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하게 되고 이 아하시아 왕이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병문안 갔다가 거기에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죽자 아달랴는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 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아달랴가 손주들을 다 죽일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부인인 여호사바, 이 여호사바는 요아스의 고모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요아스와 또 유모를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 지내도록 합니다. 7년째가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과 호위병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라 해서 약속을 받아두고는 왕위를 이어갈 요아스가 살아있음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왕이 된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가르침과 인도 아래 하나님과 다시금 새 언약을 맺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신당과 또 제단들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 같은 일들을 잘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성전도 보수하고 종교 개혁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게 되는데, 나중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헛된 열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요아스에 대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또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또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남유다가 있을 때에 메뚜기 재앙을 겪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뒤덮이게 되고 또 여기에 유례없는 가뭄까지 겹치게 되면서 온 나라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과 혼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게 된 자연 재해일 뿐이다. 시간만 지나가면 다 해결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이 재난, 이 재앙은 너희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받는 심판이고 심판에는 멸망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구원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말세의 날이 가까워올 때도 있게 될 테인데 너희가 그때에 이러한 재앙을 보게 되면, 그 징조를 보게 되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배경과 이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말세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징조들이 이제 있을 때에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구주를 찾고 그 구주를 불러야 하는데 그 구주가 누구가 되시겠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이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 말씀들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나갑니다. 세상은 인류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자동적으로 잘 흘러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죠. 이것을 범신론적 순환 논리 또는 순환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태양이 떴다가 지고 또 내일도 다시 그 태양이 떴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 일들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도 태어났다가 죽지만 또다시 태어나고 죽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고 나갈 것이다. 모든 만물이 계속 순환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을 보면 그 겐지스 강을 대단히 신성시합니다. 거기에서 세수를 하기도 하고 목욕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 강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종교 의식을 행할 때에 사용하는 성수로 떠다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죽으면 그 강 앞에 와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그 남은 뼈들과 그가 썼던 모든 물건들을 그 겐지스 강에 흘려보냅니다. 왜 흘려보내는가 하면 이렇게 흘려보냈지만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이들에게 그런 신앙의 모양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처음의 시작, 창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 끝인 종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흘러가는 과정을 겪고 있고 영원토록 무궁토록 계속 이어갈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 마지막에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말세로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종말을 구하고 그리고 살아온 모든 것들에 대하여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장차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세에 너희를 구원할 참된 구주가 누구이겠는가?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두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초월적인 능력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제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수없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나누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집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면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 심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손쉽게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초월적인 능력이 기적적인 같은 일들로 이적 같은 일로 벌어지니까 누구라도 그 복음을 듣고 나와서 인정하고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두렵고 무서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벌어지는 초월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끌려서라도 나와서 믿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교회가 커다란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나와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들이 도망가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임했던 그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은 이제 다 어디 갔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를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어디 계셔서 무엇을 하시기에 우리는 이제 살기 위해 도망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수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주님이 이미 공생의 사역 중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내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별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꽤 몇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과 세상 종말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다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받게 될 환난과 핍박에 대한 말씀도 더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성전의 무너짐 그 자체가 종말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말씀은 주지 않지만 징조에 관한 말씀은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구주다 라고 하는 말을 할 것이지만 그들을 따르지 말고 미혹을 받지 마라.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살펴볼 말씀이 두 번째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기 싫은, 아니 믿기 싫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고 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인데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세상 앞에서 떵떵거리며 그 능력과 위력을 발휘해도 부족할 판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가르치시는 하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었고 그가 행하신 메시아의 모든 이적과 기적들을 다 곁에서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고 충만한 은혜가 있었고 놀라운 이적들을 현장에서 목격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모두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자리로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도리어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무슨 증거요?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 너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남은 자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너희를 확인케 되는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면 두려워하지 마라. 멸망할 수 있는 모든 국리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의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지만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 그 사람을 고쳐준 일로 인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앞에 잡혀서 끌려나가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같은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할 때에 이 베드로가
고침을 받은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모든 설명들이 반박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모여서 이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형편없는, 지혜와 지식이 없는, 신학적 내용이 없는 그런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가 말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나음을 입었던 자가 곁에 서 있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그저 위협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놓아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는다는 것, 그것은 곧 권능을 입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능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쉽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예수 믿게 하는 자리로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내가 견디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권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초월만을 붙들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한거하지도 못하고 의미 없는 것처럼 죽어간 많은 성도들의 피가 오늘날 교회와 믿음의 후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유일한 통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이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흩어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성경의 말씀은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맡겨주신 이 일들이 그 핍박과 고난과 혼란 속에서 싹 틔워지고 그리고 성취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운 일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양팔 벌려 다 막아주시고 혹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못 살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고 다 버려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의 여러 사건과 그 내용과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확인하겠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내 삶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일이고 그리고 쓸모없는 일이고 이런 일들이 처음부터 내 삶에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사용되어질 때에는 결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나를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서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리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처지와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로서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기에 그 하나님 붙드는 것 외에는 내 손에 있는 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것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나를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고난, 고통, 시련, 낙심, 좌절, 절망, 죽음, 이런 것들 다 싫어합니다. 내 삶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다시는 내 삶 속에 들어오지 않은 일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끌어다 쓰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결과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기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고백을 갖는 자리로 이끈다는 사실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단 한 번도 실패하시지 않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확인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삶 속에서 작고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은혜의 내용들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서 하나님이 그때라고 하시는 그날에 드러내 펼쳐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가끔은 그 운전하면서 내가 늘 다녔던 길이고 또 워낙 자주 다니다 보니까 뭐 요일별로 시간별로 대충 교통의 흐름이 어떠한지 잘 아는데도 시간이 얼마쯤 걸릴까 하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찾아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끌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면 돌아가는 건데 이리로 가면 별로 좋지 않은데 왜 이리로 가라고 하지? 그리고 하는 생각이 뭡니까? 이게 잘못됐나 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원래 내가 가던 길로 갑니다. 요즘 내비게이션 그 기능이 아주 좋아져서 실시간으로 어디 길이 막히는지, 어느 쪽의 길에 교통이 원활한지를 그때그때 판단하면서 길을 새롭게 잡거든요. 고집 부리고 갔더니 길 막아놓고 공사하느라고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죠. 이제 그때 후회합니다. 가라고 하는 길로 갈 걸.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오늘은 아니겠지, 정말 얘가 이상한 거지 하고 또 고집 부리고 그리로 간단 말이죠. 그럼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막히고 오랜 시간 걸려서 고생하면서 목적지에 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하는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 거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운전하니까, 내가 핸들 잡은 사람이니까 내가 결정해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라고 하는 식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을까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핸들 뺏어서 강제로 차를 몰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보게 하십니다. 가보게 하셔서 거기에서 실패도 보게 하고 후회도 하게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해야 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나가죠. 이 실패와 이 실수를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믿음 있는 고백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간을 투자하시고 과정과 상황을 투자하시고, 그러나 절대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건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결국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 어떻게 될까? 1년 뒤에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물론 미래를 바라보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 대단히 필요한 일이지만, 신자의
눈을 들어 마지막 바라보는 것은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성령의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자로 설 것인가, 그러한 자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봐야 하는 내용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 8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옛사람과 싸워내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경험된 내용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있는 믿음 있는 고백의 내용이 되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내 믿음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두셨으니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거나 또 울거나, 아니요, 두려워할 수 있죠. 울 수 있습니다. 비명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외침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지닌 자이고 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져 있고 주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에 사실은 두려워하거나 또 공포스러워할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울 때도 있고 비명을 지를 때도 있고 그리고 주어진 약속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자 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약속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손과 발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주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세워주실 그 날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